곡조에 맞춰 따라주시고 깊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오심을 느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번역은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불을 지펴주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주의 성령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사랑의 불입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지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각자 함께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반복해서 곡조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2, 3분 정도 깊이 성령의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앞에 예배 기원도 없고 참여 기도도 없습니다. 오늘은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바로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우리 간지에 있는 찬양 가사를 살펴보시고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오셔서 사랑에 지피소서 주의 성령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주의 성령 사랑의 불 지피소서 주의 성령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주의 성령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주의 성령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우리 찬송 195장 찬양하며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6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림 강림 주일을 맞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약한 분들은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 실황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간에 성도 간의 교조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앞섰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지난 시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망만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소통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넘쳐지게 하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도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세워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며 6월에 있을 장로 집분자 선출을 위해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우리 기쁨 있는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공동체와 협력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직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로 인해 상처와 시험받는 자 없도록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셔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함께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고 아멘. 요한복음 19장 20장 앞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원찬양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각 지역 교회의
교회 창립 기념일과 상관없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거룩한 공교회의 생일입니다. 즉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탄생시킨 절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주어지는 하나의 생일이죠. 성령이 강림하지 않고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각각 교회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교회, 이 생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예요. 교회 이름 붙인다고 다 성령 강림절에 생긴 성령에 의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유가 된 교회, 개인의 교회처럼 행사하는 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교회일 뿐. 분명한 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사실, 공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와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시 봄에 대한 의미 속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리스도의 숨결인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날, 주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하면 이 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요, 사랑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요, 자유의 날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이 남겨놓은 것이고 예수가 살았던 그 사랑의 숨결을 간직한 것이 성령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때문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했던 장소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예수처럼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져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가운데 와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평강을 넘어서 기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쩌면 이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종말을 고하는 주님의 삶의 요약이에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손과 옆구리 난 상처는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이 죽으신 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셔서 자신들의 곁에 와 계신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번 말하고 그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았구나 라고 느껴서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지만
이 기쁨은 쉽게 깨어지기 쉬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 받은 바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했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늘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만족했지만 금방 시들어져서 불안해하고 조급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믿음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보낸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목격하고 증명해놓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 볼 때 이것도 얼마 있으면 다시 두려움에 빠질 것이 분명한데 어때 이렇게 이 나약함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무슨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쩜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금방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뻐했다가 금방 시들어지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렇게 나약한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잡고 끼리끼리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게 들키지 않겠지, 누가 와서 이 문 못 열겠지라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문을 닫아서 불안하니까 더 높은 벽을 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사드를 갖다 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과시하면서 우리는 이렇다, 핵무기 있다. 세상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든든하니 더 높은 벽을 쌓고 더 든든히 단절시키고 우리끼리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위협하면, 조금이라도 그 평화를 위협하면 가차없이 이빨을 드러내서 공격해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주님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보장하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보장된 평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는 닫아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은 용서로 맞섭니다. 증오는 용서와 화해로 푸릅니다. 어리석음은 대화와 이해로 벗어납니다.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강한 용기로 나가는 이것,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받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셨던 그것, 죽음의 칼날이 휘날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위협도 방어하지 아니하고 어떤 공격도 내가 역공격해가지고 방어하려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담대히 오히려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랑의 모습,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는 것은요, 보냄받는 사람은 보낸 분이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같은 의미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이 나라를 모두 교회에 종속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땅 끝까지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용서와 평화를 위해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하나요.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길은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세상의 불화를 바로잡아 용서하며 불화하는 세상에 용서와 평화를 심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생명을 심는 사명을 주어서 보냈던, 보냄받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성령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를 이끌고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시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예수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천사가 그를 수종 들더라. 이 천사의 수종은 성령께서 의한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늘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아버지가 보내준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에 끌려서 다시 하늘로 가시는 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난 후에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복음 선포도 성령을 받아 시작된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사신 숨결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익숙한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여마셔 살았기 때문에 그 숨결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내 욕망의 숨결로 숨을 내쉬니 갈등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훅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결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의 삶은 이 숨결로 살아가라. 성령은 예수님의 숨결인데 예수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다는 것이 그 불어넣음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숨결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숨결은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랑이지요. 사랑은 내 아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반응이 오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막 베풀어.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딴짓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나는 거야. 저것이 말이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정된 인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의 사랑은요, 어떡한 줄 알아요? 하도 말을 안 듣고 사랑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목숨을 걸고 사랑했는데 그 목숨을 끊어버려. 그래도 사랑하는 것 도저히 못하겠죠. 우리 인간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가 그 숨결로 살아가는, 성령의 숨결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신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도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이론적으로 동의하면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 자식이 아니다,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지켜라도 그 속에 성령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그 숨결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은 예수의 사신 숨결인 것이, 그 숨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대교적인 화법입니다. 성령은 용서하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신다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상상의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조직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하도 많습니다. 절대자,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뭐요 또 그냥 참 많지요. 그 많은 것들은 각각 깊은 의미가 있고 고유의 특징인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요,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 너무나 귀한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여러 가지의 명칭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개념 속에는 친밀감과 사랑과 사귐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친밀감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 속에서 밀려오는 듯한 기쁨과 그 감격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는 선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감사하며 스스로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고 고치며 인간이 자신을 배워서 자유롭게 실천하며 살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를 배워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면서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것들이 잔존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생명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융화됐을 때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때에 평화의 아침이 열립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에 생명의 숨을 쉬고 그 생명의 숨인 사랑의 숨을 내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계속 휘어질 때 사랑의 불꽃도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여기서 사랑은 당신의 사랑의 불, 당신의 사랑의 불.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숨결인 예수의 숨결인 성령이 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은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5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그들은 늘 한 곳,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모여서 50일 동안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뭐냐면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두려움 떨고 있는 속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이제 50일쯤 지나갔습니다.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방에 모여서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근데 어렵죠? 왜 또 모였을까요? 누구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 말이에요. 그 예수의 따뜻함이 새겨져 있는 거죠. 저마다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에 또 모여서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을 진내했던 그 속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따뜻함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가와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움에 휩싸인 그들은 그곳에 두려움에 쌓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구름에 가려져 볼 수 없게 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모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때 제자들이 하는 기도는 요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못하게 된 사랑하는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 못다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던 것, 미안한 것도 떠오르고 오래오래 가슴에 사무치게 남아있는 그의 사랑의 흔적.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먼저서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고 출세해 주고 성공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도 삶에 대한 염려나 걱정도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비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오직 예수에 대한 그리움,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망이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타올라요. 다른 모든 것도 사라져요. 오직 그것만. 이게 관상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리움으로 온 영혼이 붉게 물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령의 임재를 뜨거움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뜨거움 따뜻함을 그 용기와 용서와 너그러움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이 성령의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임재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적 현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성령과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령이란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초자연적 기적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의 숨결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면 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걸 넘어가면 성령을 특별한 체험과 관련시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차별이 돼요. 몇몇 사람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은 성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기쁨에 충만한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풀 죽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사랑할까요? 누구 사랑할까요? 십자가 상에서 보면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나를 못 박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누구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더 사랑하네. 뭐 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미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그들도 사랑하지만
지금의 마음을 더 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 받았다고 혹여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받았다고 하나님은 까분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예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임합니다. 천둥 번개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햇살처럼 쭉 다가옵니다. 여러분,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요, 천둥 번개가 아닙니다. 비춰오는 햇살이요, 내리는 보슬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는 데서 성장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 보면 3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냥 불꽃 하나 임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요?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 그냥 그래요, 혀처럼 갈라졌는데 이 상황은,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소통함에 있습니다. 소통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드러내는지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소통. 소통이 되면 뭐가 돼요? 교제가 돼요. 다른 언어는 소통의 언어예요. 성령 충만하면 소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한 사람은 뭐 쌀라쌀라 하면은 알아들어요? 재밌는 것은 저도 해봤지만 방언한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를 몰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개인적인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게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구나. 소통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통하는 언어로 말합니다. 특별히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이런 소통이 아니라 소통해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소통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돼.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언어의 형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도록. 혹시 판단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투에 비웃고 비난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아닙니까? 정죄하고 모독하고 경멸하는 독설은 없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어투는 없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언어들은 존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추기고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왜요?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판단과 정죄의 언어에서 용납과 존중의 언어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교의 언어에서 인정의 언어로 바뀝니다. 고집의 언어에서 듣는 경청의 언어로 바뀝니다. 부정의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바뀝니다. 성령은 우리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판단과 비교와 고집과 부정의 언어들을 성령의 역사로 가로막습니다. 성령이 불러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용납과 인정과 경청과 긍정의 언어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구사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은 말로만이 아니죠.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글이 아니요. 그 말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정서. 예수님 보십시오. 온통 그의 사역은 소통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도, 삭개오와 식사하신 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모두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헤쳐나가서 소통하게 했습니다. 모든 소통에 가로막는 벽들을 허물어 버렸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안식일에 못 들어오는 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소통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원수하고도 소통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벽들, 율법, 교리, 형식, 위선, 불의, 죄 같은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소통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통은 기독교의 뿌리요 본질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나아가서 소통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도 누구도 소통하는 이 소통이 있어야 교제가 납니다. 교제는 콤뮤니언 그래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요 콤뮤니언 그럽니다. 소통이요. 차별하지 않는 소통이요. 소통 속에서 커뮤니티가 나와요. 공동체가 나와요. 공동체는 소통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의 자리 속에 뭐가 나요? 공동체가 만들어요. 우리의 기쁨 있는 공동체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사모함으로 임하는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모여서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예수의 숨결로 살고 그 숨결을 나타내는 기쁨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속에만 성령과 함께 충만한 아름다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나가십시다. 겸손히 사랑의 숨결이신 주님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나가십시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숨결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지펴 주소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영을 깨끗게 하시고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나오는 그 뜨거운 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숨결로 살고 그 숨결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을 통한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주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여러 가지 종류로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이 봉헌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숨결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숨결인 성령을 받아 모든 사에게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사랑의 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는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의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주님의 사랑의 숨결인 성령의 따스한 사랑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 여러분 모이겠습니다. 이제 6월 14일이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장 5분 선출을 위한 공동교회를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5분들을 마음속에 두셔서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날 함께 모여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할 때도 혹시라도 그 다른 분들 꼭 숫자만큼 그 정한 숫자만큼은 꼭 기록하셔서 이번에는 꼭 선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기준보다도 정말로 큰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은 서로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5분을 선정하셔서 이번에는 장로님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는 꼭 필수 장미하시고요. 오늘은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것이고 차량 운행은 이번 주부터 새벽부터 운행할 겁니다. 첫 주부터 다 재개할 것이고 주일 학교는 좀 더 이제 교사들과 협의해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재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일부 예배는 함께 모여서 녹화해가지고 같이 이건 같이 할 거면 당분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할 것이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염려하시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독해요. 여러 가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여수가 외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수 오면 코로나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직까지 난 너무 신기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없는 것 보니까 여수 공기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가 잘 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건 계획입니다.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동인 권사님 한국 요양병원에 하는 그 요양원이 병원입니까? 요양병원이네요. 이렇게 한국 병원 말고 한국 병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요양병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병원 따로 있답니다. 여천역 근방에 있다고 해서 못 가봤어요. 엄격하니까 못 가봤는데 거기 입원하셔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건 치료를 위한 것이지 요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주시고요. 우리 결혼 축하합니다. 이대천 집사님, 박문희 집사님 차남 정영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2시에 히든베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전화로라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소원감송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배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